지난 그 9일에 연세신학 100주년 기념하는 포럼이 연세대 신학관 예배실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첫 강의로 손봉호 교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와 기독교 정신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에서 손 교수는 아주 재미난 가설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가설입니다. 그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죠. 그걸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차용한 것으로 전 인류가 당해야 할 고통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서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은 적게 받게 된다는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 가설을 제기하면서 크리스찬이 더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손 교수는 비록 자연과학의 가설처럼 증명할 수는 없지만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가설은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예를 들면서 손 교수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통을 더 감수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면서 크리스찬의 자발적인 더 많은 고통 감수, 곧 희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에게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을 겁니다.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희생을 안 하는지요. 인류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상관이 없고 오직 자신만 복받고 자신만 잘 살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가설을 말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 희생이 고통을 줄이는 법칙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법칙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법칙으로 희생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통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없애는 문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한 고통은 존재합니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인류는 죄로 인해서 고통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먼저 힘들어하죠. 그리고 그 고난을 거부합니다. 이런 고난이 나에게 없어야 하는데 왜 있냐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고난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잘 없어지지도 않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는 자꾸 거기에 빠져서는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바뀝니다. 고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전에는 고난을 없애려 할 때는 그 고난과 싸운다고 힘을 다 써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고난을 인정을 하니까 그때부터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더군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군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더군요. 그랬더니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더군요. 내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더군요. 고통 속에서도 생명이 잉태되더군요. 고통 속에서도 신음소리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군요. 인류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은 틀림이 없지만 고통을 줄이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생은 고통을 줄이는 법칙으로 사용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인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산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산영이라고 말하지 않고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그냥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만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존재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살려주는 존재라.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아담을 닮습니다. 아담처럼 삽니다. 그냥 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바로 살려주는 존재.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직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산 존재가 아니라 살려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요.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요. 저만 그런가요? 살려주는 존재.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세상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살리실지가 궁금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잔뜩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33절 말씀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큰 환난을 당하고 죽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3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리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에 생명을 살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그 천사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외 없이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너희가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세상을 살리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간 길을 가야 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길.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곳에 가면 큰 환난과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기 직전인 누가복음 9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많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 그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도착할 때쯤 돼서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안 가야죠.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 길을 가는 것일까요? 이와 비슷한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에서도 확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그 길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과 비슷하죠.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일까요? 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나요? 우리의 앞길에 하나는 어려움이 있고 하나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나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보통 어려움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왜 가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어떻게 길을 선택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곳에 어려움이 있느냐 어려움이 없느냐 그런 것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희생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예수님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예수님과 판박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자기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야 합니다. 올 초부터 제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게 일어났습니다. 저를 자꾸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열망으로 계속 일어나도록 만드시더군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봅니다. 저에게서부터 뭔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기도에 불이 임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전에 열린 문을 두셔서 하나님의 뜻이 막힘이 없게 하소서. 저 자신에 대한 뜻이나 바람에 대해서는 기도가 일어나지를 않더군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고난과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셨습니다. 승복했다고 하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걸 말합니다. 내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일어나려는가 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나오더군요. 하나님, 교우들의 신앙이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 주십시오. 교우들이 자신들의 뜻과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듯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중심.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인간은 철저히 자기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과 지식과 가치와 판단으로 삽니다.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삽니다. 사람은 이것으로 죽습니다. 자기 중심은 자기를 죽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사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 사는 길입니다. 신앙에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있죠. 신앙의 모든 관심이 자기인 겁니다. 신앙의 관심이 이웃에게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오로지 자기 가족. 신앙이 어릴 때는 이해가 됩니다. 어릴 때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달라고 하죠.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신앙이 세월이 가고 연륜이 쌓이는데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모든 사역 부서나 모임의 자리에서 우리는 남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할 줄 알고 서로를 세우려고 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줘야죠. 그런데 자기밖에 모른다. 그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면 자기 중심을 벗어야 합니다.
신앙이 자기밖에 모르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죠. 민족도 마찬가지죠. 유대 민족이 왜 실패하죠? 그들의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니죠. 자기 민족밖에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기들끼리만.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유대 민족은 그것으로 실패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교회가 실패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자기 교회 안에 갇혀 있죠. 교회 안에서의 그 삶, 신앙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조사오니 흩어지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흩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 밖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교회여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한 교회인 동시에 세상을 위한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교회가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죽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두고 말할 때에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합니다. 이런 독특한 부르심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사도로 자신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런 겁니다. 자기 중심을 벗어야 합니다. 신앙이란 자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타인을 바라보아야죠. 신앙이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근데 자기만 개인주의 신앙이죠. 신앙은 그것도 넘어서야 합니다. 신앙은 공동체로 나가야 합니다. 신앙이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그 신앙은 물이 고이듯이 죽습니다. 신앙이란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바울이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친 대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대원칙입니다. 우리는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받는 자를 넘어서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생명을 주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 시간을 주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 물질을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 헌신을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생명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것일까요? 희생 말고는 세상을 살리는 길이 없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희생 없이는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에서부터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이전에 구원을 예정하셨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생명의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아들의 희생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고자 하시는데 그 일에는 아들의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생명의 역사를 예수님과 하나로 묶인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은 근본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믿는 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계시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온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하죠. 그 하나님의 종이 고난당하는 종으로 올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은 살아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원자가 고난당하는 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비밀을 안 그 이후에 또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당신 자신을 희생하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희생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겠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남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남보다 더 고생하지 않고 남보다 더 낮아지지 않고 남보다 더 섬기지 않고 살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이 없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힘입니다. 약한 것 같으나 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살립니다. 죽었던 것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우리는 자기 뜻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삽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십니다. 자기 꿈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삽니다. 자기 힘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힘이 나타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인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부담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축복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앞으로 이러면 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전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눈물 짓고 좌절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와 주님 만나고 회복되고 일어서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곳까지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으로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땅끝까지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그날을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곳까지 마음에 갈 것입니다. 열방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살리는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과 불로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